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한 고난의 여정임을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다다를 즈음 예수님 일행은 한 시각장애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있던 장소가 길가였다고 증언합니다. 즉, 이 사람은 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한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달라고만 할 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는 행위를 구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대답은 잠시 미뤄두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 이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서로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서로 다른 이 두 가지의 호칭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 혹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서로 달랐음을 나타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조금 낮추어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무시하며 했던 말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사는 아무개쯤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음 가운데 불렀던 호칭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만 맞는 대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많은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받아왔던 아픔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갖 착취와 억압 속에 살아왔던 것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국의 번영과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은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회복을 꿈꾸는 자들의 욕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잠깐 대답을 보류했던 질문이 있었지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답을 해보실까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길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걷지 못하고 그저 앉아만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달라고만 하는 사람,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제자들이 맹인이요, 지금 내가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과 평행 본문, 즉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무언가를 부탁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가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기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즉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즉 우리에게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곁에서 이를 듣던 10명의 제자가 화를 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화를 냈다는 건 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알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눈멀어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여 헛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각장애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서 예수님께 청탁하던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물음과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각장애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답이 아닐까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기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대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서 그저 앉아만 있었고 나눠주기는커녕 달라고만 해왔던 앞 못 보는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원하고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한 믿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하기 위한 믿음, 내가 넉넉해지기 위한 믿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길가에 앉아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구원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뜨여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다짐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